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목회자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면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오셔야 돼요. 빠지면 죽 쓰는 날만 오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밤에는 죽이 아니라 찰진 밥 드시게 될 줄로 소망하시면 아멘. 그래,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표제어가 있어요. 무슨 표제어가 붙어 있느냐?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애가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무너졌어요. 삶의 희망이라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나? 주님 열심히 믿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당해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럴 것 같아요. 어찌하여.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소개시켜야 되는데 왜 슬프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통치를 잘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는데 이 민족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때가 되었다고요. 그게 언제냐? 북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멸망이 됐냐면 BC 722년에 누구를 통해서 멸망받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누구를 대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느냐? 아수르를 그렇게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깨닫게 하셨다.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BC 722년에 멸망하는 걸 보고 남유다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이사야 예언을 들으면서 동시대에 이렇게 바라봤던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누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명은 드린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52장 중에 예레미야 25장 중에 52장 중에 바벨론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느냐? 214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한 거고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느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 사명 감당 못했어요. 은혜 다 까먹고 신앙 다 까먹고 말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누굴 사용하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언제?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오늘 그런 정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586년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배경은 대략 이래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디를 측근으로 두고 살았냐면 애굽, 이집트의 친정책을 펴고 살았어요. 누가 해구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이 해구산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돕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친중국 정책을 쓰니까 자꾸 미국하고 방위비 높여달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면 애굽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했다고요. 야, 저렇게 강력한 애굽이 있는데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지, 애굽과 화친하자,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애굽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하고 친해야 돼요. 바벨론한테 항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야 예언자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애굽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냐. 그때 예언을 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친애굽, 친이집트를 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대언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721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죠. 결국 누가 맞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21살에 즉위했어요. 마지막 왕이요. 그러니까 586년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11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비극적인 왕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가서 자꾸 얘기한 거죠. 왕이시여, 바벨론과 화친하시고 바벨론한테 항복하시고 바벨론과 친하셔서 나라를 구하옵소서. 그랬더니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자의 소리는 외면되었습니다. 바벨론과의 맹약을 깨트리고 친이집트 외교 정책을 쓰다가 결국 586년에 세상에 남유다까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벌써 바벨론이 큰 힘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은 강국이에요. 그러니 아주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정복시켜 버렸어요.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행간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배경이거든요. 자, 그 예언자의 예언은 맞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닥쳐져 와요.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선지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간직한 채 그 슬픔을 노래로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5편의 노래예요. 시처럼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숫자가요 정결하게 맞춰져 있어요. 아주 구조가 짜여져 있는 시거든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셨도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셨냐면, 한 장 읽고 넘어올게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간직한 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예레미야 2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리라. 원래는 누가 섬겨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혼내게 하시고 다루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내 종이라고 누굴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탑동교회의 부흥의 영광이 앞으로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 촛대는 옮겨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영광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요, 부흥의 기회들이 자꾸 옮겨갔어요. 유럽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1903년,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미국에도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 이때 하나님의 찾으시는 말씀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거든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뺏으셔서 바벨론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중에 슬플 수밖에 없고요, 눈물 나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좌절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희망의 노래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아무리 힘들다고요,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뭐라고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무너졌고요, 자신의 삶의 소망도 무너졌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뭘 노래하냐? 희망을 노래해요. 소망을 노래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끝났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 슬픔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는지 이제 한번 읽으면 들어질 것 같아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느낀 대로 표현해 볼게요. 야,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 이대로 망가지는구나.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 힘도 끊어졌어요. 소망도 끊어졌어요. 내일을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의 삶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갑작스럽게 암이 걸리고, 갑작스럽게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이쪽 저쪽에서 들려주는 소문이 참 간절해요. 목사님, 오늘 당장 문을 닫아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을 만큼 경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잘 하시던 분이거든요. 자,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원어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토엘레트 아바드. 토엘레트라는 말은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멸절됐다, 끊어졌다, 사라져버렸다.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뭔가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갈 끈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누구를 혼내려고 작정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제사장 사명을 끊으시겠다고 누굴 사용하셨어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종으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이 아픔과 이 슬픔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흔드시고 깨트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게 하는 건요,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겠어요? 바벨론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면 그냥 시대 역사 흐름이 그런 줄 알겠지만, 성경 예언자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어서 깨닫게 하시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니? 너 여호와께 돌아와. 낮추시고요, 아프시게 하시고요, 상처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 힘도 끝났고 소망도 끊어졌고 미래를 살아갈 만한 뭣도 하나도 없을 때 소망이 끊어졌다 그럽니다. 자,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위대한 나라의 민족을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로,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다 흩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만 한 게 없어요.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가루처럼 다 흩어버리셨어요.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나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할 때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에스라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예요? 느헤미야에 오면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시키시려고요, 한번 혼내실 때는요 그냥 완전하게 혼내신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이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예레미야의 마음을 살펴드려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반응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일본과 화친해야 됩니다, 일본한테 잘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미친놈의 새끼 저거 정말 정신 나간 놈이네, 저거 이거 또라이 아니야, 저 사이코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민족 앞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36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저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전하는 성경을 뺏어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를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듣고 싶은 소리 하면 잘한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요 입을 막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못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말씀 앞에 옳게 분별하고 기준을 삼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탑동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한때 풀려났지만 다시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저 매국노 같은 놈의 새끼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저런 얘기하는 건 다 싸잡아 죽여야 돼. 저거 우리말로 그러면 저런 것들 쏘기에 총알도 아까워, 저것들 뭔 얘기하고 다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선지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냐면 몰락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문도 좋았죠. 40년 동안 선지자 삶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산 거죠. 참, 목사님 아들들 보면요 눈물 없이는 그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듣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우건교회를 담임하시고 있는 호정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신다고 장로님들 10분이 담임 목사님 사택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안건이 뭐냐, 담임 목사님을 다른 교회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 친구 호대원이가 옆방에서 장로님들이 아버지를 다른 교회 가라고 내쫓는 회의를 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중학생 때쯤 된 것 같아요. 한참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석기야, 내가 그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당장 부엌에 가가지고 칼 들고 장로들 찔러 죽이고 싶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사님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아름답게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알았어요. 패스터 키드 목사님 아들들 PS. 저는요 그 얘기만 할 때마다 지금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우건 감리교회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별로 감동 안 하시네. 들 미안했어요 제 친구한테.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고 20세에 선지자가 돼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몇 왕을 모셨느냐? 세상에 5 왕을 모셔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와킨,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5대에 걸친 선지자로 살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으나. 심각한 병에 걸리고 부도를 당하고 몸에 갑작스러운 암세포가 생겨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세요.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도 홍주 지방에 계시는 한 감사님이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만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좀 형편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 우리 교회는 작년 대비 60%도 못했어. 우리 지방이 다 그래. 어떠냐 넌? 지금 개척교회들이 10,000개 이상이 매물로 나왔어요. 견디지 못하는 때를 만났어요. 다 절망일까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수렁에 빠지지 말고 이때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 낙심이 되오나. 21절이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것이 마음을 두었더니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려운 일 당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대충 신앙생활하지, 죽게 되었으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를 만났잖아요. 정부 기관 담당자들한테 좀 서운한 일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로 오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요, 20명 모이랄 때는 당장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아래층 50명, 2층 50명, 개별 공간에도 50명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3주부터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얘기 안 했잖아요. 20명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3주부터 공간마다 5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핑계대기 없게 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새벽 기도를 이 틈에 좀 쉬고 싶어서 안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지, 이제 호렙산 기도회 때 안 나오시면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걸로 간주하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호렙산 기도 일주일 동안 워밍업 하시면서 갑자기 새벽 기도 하시기 어렵잖아요. 이번 주간 새벽 기도 하시면서 잘 준비하세요. 웃으시는 분은 찔린 분들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절망의 끝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몸에 병이 생겼어도요, 죽음이 우리 앞을 막 가로막아도요, 사업에 부도가 나도요,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절망의 끝에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는 이 소망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그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다가 회복시켜 주실 거야.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22절 읽어요. 왜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절망 끝에서 절망만 묵상하고 수렁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그 사랑은 무궁하고 영원하며 풍성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거야. 코로나 있는다고 안 죽어. 할렐루야. 진짜예요. 이제 알겠어요.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병인지는 알겠지만 잘 예방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철저히 위생관리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뭐라고 해도 이제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긴 나누겠지만요,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형편 바라볼 때는요, 자기 꼬라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붙잡아요. 인식했어요? 자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다 망가졌구나. 힘쓰고 애쓴 것이 하나님께서 다 가져버렸구나. 여러분, 내 것 같지만, 내 자식 같지만, 내 생명 같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도 다 가져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부터요, 죽음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알지만 원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 가족들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 초대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은 비밀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얘기했더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놀랍죠? 왜 우리 합덕이 이렇게 천주교에게 의미가 깊은 줄 아세요? 제가 대공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훈이 뭐냐면 이선승지예요. 김대건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길러내자. 그래서 아주 그냥 아침마다 가면 그것만 보니까 이선승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 있어서 이 합덕이라는 게 왜 그렇게 의미가 깊냐면 자생 발생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김대건 신부가 유학 갔다가 오면서 복음을 영접해가지고요, 자력으로 이렇게 대부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로마교황청에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신 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회 서해안 복음벨트가 여러분 당진감리교회와 탑동감리교회에 의미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천을 통해 내립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쪽 서해안 복음벨트를 통해서 목포까지 내려가게 되는 서해안 복음벨트가 있거든요.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해요.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읽다가 이걸 언제 한번 예어로 써야 되겠다 마음먹었는데 오늘 그렇게 됐네요. 아유, 감사해요. 1944년 47살 때 순교 당하셨어요. 그분이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담임하고 계시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산정현 교회였는데,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인도했던 설교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좀 잘 정리해야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라면 이게 누구에게는 이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첫째 대지가 이렇게 시작돼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참 다르긴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세요? 낙심되셨어요? 희망조차 보이지 않으세요? 살아갈 기력조차 없어요? 힘이 끊어졌어요? 그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순교가 두렵지 않으셨을 리 없어요. 내용 읽어드릴게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 무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자동차에 치여 죽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 죽음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간다니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요, 설교를.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리고 나서 평양 감옥에 가서 순교하셨어요.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구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낮추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랩산 기도가 시작되면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방석을 좀 띄엄띄엄 나와서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고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사모함으로 인생의 가장 절박한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살리는 기도, 이때가 그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33절 읽어볼게요. 고난 중에 있던 선지자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귀한 기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네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웠었대요. 새벽기도 짐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주의 성실하심이 커요. 뭐가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크고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크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성실하신 사랑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 더 가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중에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견디어내려고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데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요즘 여호수아서 이제 14장 15장 했잖아요.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다 분배했는데요,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이 있죠. 그 이야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업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소망일 수가 없어요. 땅이 소망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기업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럴 때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 고난 앞에 겸손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 좀 읽고 돌아올게요.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와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이 표현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셨다고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금방 아이고 그냥 얼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숨어 계신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그 70년을 지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 뭘 보내주셨느냐? 곰을 보내셨어. 곰을.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게 숨어 계시면서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와 같이 숨어 계셨고 말이에요. 세상에 내 몸을 찢어서 마치 은밀한 어두움 가운데 내박 쳐져진 상태처럼 느끼게 하셨다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해요. 절망에 빠져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 3장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겸손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32절, 3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32절, 33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드리고 싶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세상에 예레미야 3장 안에 다 위로도 있고 절망도 다 있어요.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려라. 하나님은 나를 찢으셨지만 도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오늘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런 때가 찾아왔다고 느낄 때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우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지나가게 하실 때까지,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25절 26절이에요 시작. 다시요. 25절 26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절망의 때,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박쳐진 상태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신뢰하며 나갈 수 있어요?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피할 길을 어떻게 열어주신다고 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찾아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요,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님이 계세요. 이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건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33절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분명히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